예,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 결심한 것이니이다. 결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니이다. 결심했다는 거죠. 결심했는데 누가 결심했습니까?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결심했는데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이제 때가 되면 암놈을 죽이고자 결심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던 것과 다시 또 사건이 연결되죠. 이 앞에 있었던 그 일이 복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에 사건에서 있었던 복선과 같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은 왕자들이죠.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왕자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고 또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서로 이복 형제지간입니다. 아버지는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같지 않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누이가 있는데 힘이 아리따운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과 다말은 친 형제 자매, 그리고 암논은 이복 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말이 힘이 아리따워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라병이 생기니까 친구 요나답이 말하기를 네가 아픈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오면 이렇게 하라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아픈 채 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다말로 하여금 내게 와서 떡을 주어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아버지가 다말에게 명령하고 다말이 와서 과자를 굽고 꺼내어 놓아도 전혀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라 하면서 다말에게 와서 나에게 그 과자를 먹게 하라. 그래서 먹이게 하려고 가까이 가니까 나와 동침하자.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은 마땅히 아니하다. 어찌 어리석은 일을 행하자 하느냐. 나를 욕되게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께 다윗 왕께 나를 달라고 말하면 그가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죠. 그런데 암논이 힘이 셈으로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강간이죠. 강간. 그리고 나서 강간하자마자 또 어떻게 또 마귀가 역사하냐면, 강간하고 나니까 심히 사랑했던 그 다말이 암논의 눈에 보기에 미워 보였어요. 그래서 심히 미워하게 되는데,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컸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그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이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말이 복선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리자. 때가 되면 내가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때가 되면 이 모든 원수를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듣고 다윗 왕이 심히 노하니라. 그러면 이 크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 거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벌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심히 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이 압살롬도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 다말의 일로 인하여서 암논을 미워하되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한 것이죠.
압살롬은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했다. 참았다는 거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이 뭐였습니까?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은 큰 잘못이고 큰 죄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심히 노했다면은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들이고 왕자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거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게 하고 죄값을 지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를 낳게 되고 압살롬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가 만 2년이 지난 후에 결국 더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되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는데 분별을 아주 옳게 잘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단을 통해서 행동할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죠. 잘못 분별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뜻과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살피면은 만 2년 후에 양털 깎는 일이 생겼을 때 압살롬이 양털을 깎으러 내려갈 때에 다윗 왕에게 청해요. 저와 나와 함께 가사이다. 양털 깎으러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거절하니까 간청해도 거절하니까 그러면 암놈이 나와 함께 내려가게 해주소서. 네가 같이 갈 일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라고 말해요. 그러나 계속 간청하니까 자기가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가는 것도 거절했는데 또 간청한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내려가게 하소서 그러는데 암논만 내려보내면 뭔가 위험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암논은 함께 내려가게 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암논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함께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뭔가 안전장치를 준 거죠. 그런데 그 양털 깎으러 압살롬과 또 암논을 포함한 다윗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이 함께 내려갔을 때에 압살롬이 그 종들을 불러서 너희는 암논이 술을 즐거워할 때에 술에 취했을 때에 그때에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니까 만 2년이 지난 후 정말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고
술을 즐거워하고 정말 이제는 자기 어떤 의식 불명 상태 가기 전에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쳐 죽여요.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다가는 불똥이 튀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바로 다윗에게 들려오는데 압살롬이 암논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누워 버려요. 엎드린 게 아니라 들어누워 버린다고. 아유, 이게 뭐냐. 이제 상상이 되시죠? 모든 신하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왕 앞에 모셔선지라.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요나답이 등장하죠. 요나답이 말하기를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래요. 또 두 번째도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답이 있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에게 욕되게 한 일로 인하여서 미워하게 됐지만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보복하고 복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죠.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더 큰 죄를 낳고 더 큰 비극을 낳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고 여호와께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도 이 전사 소식을 들을 때에 나이가 늙고 몸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웠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엎드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참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힘이 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칠 것이라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상벌의 원리가 있어요.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거기 행위에 합당하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나답이 한 말이 무엇이에요?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서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결심을 했고 때가 되니까 그 결심대로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암논만 죽였으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비극이 생기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도망가 버려요. 달메의 집에 가서
도망가서 그곳에 숨어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문제를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렸다면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었을 텐데 그냥 유야무야하고 눈 감아 버리니까 결국 암놈도 죽고요. 아들을 잃어버렸죠. 죽음으로써 그 압살롬도 도망갔잖아요. 압살롬도 도망감으로써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비극을 겪게 되고 정말 말로 표현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버렸다고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다말이 한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어리석은 일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왜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합니까? 아버지께 내게 달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셈으로 동침하니라 이런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놈이 강간죄를 범하고 회개치도 않은 거죠. 끝까지 회개치 않은 거죠. 또 그 일에 대해서 이 다윗도 잘잘못을 가리지 않은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은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음이 이미 결심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2년 후가 지나고 양털 깎는 일이 생길 때 절호의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때 암놈을 쳐 죽이고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요. 우리가 그 후에 보면은 달메의 집에 도망갔던 압살롬이 이제 3년째가 돼요. 3년째 도망간 지. 그리고 이제 중략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이따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고자 하고 나라를 얻고자 하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쫓겨가고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압살롬의 손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언했죠. 아니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네가 이것을 은밀히 너는 강간죄를 범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백주 되날에 네 아내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도망가기에 급급하고요. 도망가 버렸고 그 후궁들이 남아있는데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 후궁들, 그러니까 압살롬을 보면 자기의 계모라고 볼 수 있죠. 백주 대낮에 강간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비극이죠. 그런데 거기서 회개치 아니하면 더 큰 비극, 더 많은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비극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여호와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그런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를 범하거나 더 많은 죄를 범하거나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극, 더 많은 비극, 더 큰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죄를 짓지 맙시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합시다.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려서 그 모든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